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에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앞두고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앞절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죠.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장차 이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고난, 반드시 있어야 할 이 고난이 빠져버린 그리스도로 그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받아들여야 했던 사실이 있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백성의 구원자로 통치하실 그들의 구원자이며 메시아임을 그들이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예수께도 반드시 필요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죽임당하셔야 했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것들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인 이 데이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 일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시죠. 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죠. 세상은 수많은 기준과 각자가 정한 어떠한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가치 판단에 따라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심지어 그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던지면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애를 쓰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23절부터 27절까지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자신의 그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을 버려버려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기의 십자가는 무슨 내 십자가, 내 말썽 부리는 내 남편이나 어떤 내 아내나 내가 답답하게 여기는 나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그런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을 지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24절입니다. 본문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목숨은 그 사람의 생명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는 행위는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을 인내하는 과정에서 설령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목숨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생기는 위기로부터 잠깐 일시적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현명하고 목숨을 잃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이 25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얻다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투자를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빼앗기다라는 단어도 역시 그런 것과 마찬가지, 돈과 마찬가지의 용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될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당장에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현실적으로는 현명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무엇이 경제적인 것이고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를 얻게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진짜 경제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도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도, 십자가 없는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승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힘들어야 너희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너희가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정도의 힘듦은 감수해야지 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십자가로의 초대는 승리로의 초대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 초대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할 때만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이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어떤 나를 부인해야 하며, 어떤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해야 하며, 나의 삶의 어떤 시간, 어떤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지금 이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고민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도록 오늘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이며 능력이며 구원인 이 십자가의 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단순히 부담이며 단순히 고역이 아니라 능력이며 영광이며 소망이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는 부활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 목양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사역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망의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히 그의 육신과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남녀 전도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얼마 전부터 함께 기도했던 우리 권수민 형제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투병 중이신데요, 병원을 옮겨서 치료의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수민 형제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치료의 방법들을 꼭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 살려주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또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